말라기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사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직가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말라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라기 마지막 메시지가 저주로 마무리를 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저주라는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방 땅에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는 측면에서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7호의 광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광선이라는 단어보다도 날개로 번역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개의 치료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날개, 다시 말하면 광선이라고 태양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광선이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는 날개, 영어로도 윙이 날개로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날개라고 번역한 것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날개 기초로 날개로 덮으신다, 날개로 안으시고 등등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할 때 그 날개를 펴시고 그 날개 안에 안으시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고 등등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치유해 가신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날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진멸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날개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치유가 되어져 회복이 되어져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어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 1, 2절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크고 두려운 날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크고 두려운 날. 자, 말라기가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라기를 맺지 않으시고요. 끝내지 아니하시고 6절에 이어서 말라기가 이렇게 한 절 더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내가 저주로 이 백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 말라기서 6절의 말씀을 마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마치고 400년간 침묵의 시간이 흘러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입을 다무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복과 그리고 저주라는 어찌 보면 당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하신 것을 구약 성경으로 끝맺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그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서 주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를 이곳에 보냈잖아요. 이게 목사를 보낸 목적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목사가 주체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여러분들의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너희들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금 알죠. 400년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알고 400년 흐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는 전혀 알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내가 진멸해야 된다.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로 끝내야 돼요. 이들의 죄악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끝내버리고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심으로 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로 6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선지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즉 하늘이 닫혀져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이 이슬과 비가 그쳐버리는, 우루가 그쳐버리는, 그래서 그 땅이 모든 작물들이 식물들이 죽게 하는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한 즉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그 땅을 살리게 했던 엘리야.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죠.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사건 가까이. 그런데 그 300년 후에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미 엘리야가 지금부터서 말라기 시대 약 3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 뭔가? 자,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낼 텐데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 엘리야를 보낼 터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뭔가 이 말이에요. 그가 할 일이 뭔가? 바로 4절과 6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6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부분을 한번 4절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갑니다. 기억하라. 자,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법과 그 율례들을 그 법도들을 기억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 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한 것하고 대충한 것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그것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대충 대강 합니다. 대충 대강 하면 그것은 어떤 유익도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라. 이 거대한 세상의 압력, 이 압력을 우리가 뚫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창념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념을 하라. 자,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자, 모세가 나오고, 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할까? 우리는 결국 이 두 사람이 등장했던 이 사건이 4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나왔는가? 이 두 사람,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한 이 상징한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했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이죠.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좀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인가?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면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의 때.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맙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나 하시고. 자,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북한이 지금 남한을 침공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탱크를 6.25 때처럼 몰고 남한을 침공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되겠어요? 요즘 뭐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같다고 그래요.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미사일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낫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놔두고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지진 요즘 자꾸 지진이 빈번하게 우리나라에서 약하지만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진이 땅이 흔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있는 공간에서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건물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입니다. 최대한 빨리 나와라. 그리고 건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너희 몸을 놔둬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최대한 빨리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집 안에 있는 그럴 겨를도 없으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탁자 밑으로, 식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몸이 반응하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지진도 많고 그 해일도 많고 쓰나미가 막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잘 되죠. 늘 또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도 훈련을 받으니까 잘 되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나니까 이런 훈련할 필요성도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 당황하게 되어져요. 당황하게 되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뭘 해야 되지? 캄캄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전체 구약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오늘 사역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 팀들이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말씀의 훈련을 잘 시키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는 것에 올리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한 성도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주신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자,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대한 해일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질병으로부터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자녀,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과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바로 이 훈련 속에서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마치 자동적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주었다가 뺏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어떻게 반응한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노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너희들이 이기는 길이다. 400년 동안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어 있던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땅이 무너진 것보다도, 산이 무너진 것보다도, 땅이 갈라진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이길까요? 지금 이 말씀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강령이 이 말씀들을 창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크고 두려운 날을 임할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갔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 어떤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 400년 어두운 기간을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창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들었던 그 말씀이 믿음을 이루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냐면은 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400년의 그 어두운 시간,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어두운 시간,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죽음의 관들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바로 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창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들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 6절에 나오죠. 그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했죠.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고 그 엘리야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또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버텨주신 지키라는 명령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주시겠다. 선지자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와 자식이 서로의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아비는 여기 아버지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 본문의 전체로 타이밍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결코 아니죠. 율법의 회복이에요. 언약의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에서의 율법과 그 언약들이 회복하는데요. 단순히 그 아버지와 자식의 어떤 관계를 내가 좋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아비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근데 이 문맥에서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키는 것이 단순히 백성들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회복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아비들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겠지만 아비들을 쓴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기로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설득하고 감동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들이 이 일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은혜를 입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는데요. 이 회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동일하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복한 자로. 여러분, 흙은 여러 가지 좀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흙은 수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죠? 여러분, 흙은 배척하지 않아요. 물을 보면 물을 그냥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오물을 흙에다 버려보십시오. 흙은 그 쓰레기 오물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수용은 모두를 품는다 이 말을 해요. 오늘 사역팀들이 계속 힘든 한 형제가 있어서요. 제가 계속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집사람도 이 형제를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수용을 못해요. 열등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안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요. 몇 차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항상 또 돌아가면은 또 이제 전화를 해서 변명을 하고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다 안 그래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용을 못하면요, 함께 어떤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요. 언제 이 사람 만들어서 이 일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니까 힘이 들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체와 공동체에 하는 모든 사역도와 그 은혜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딱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흙이 오물들을, 쓰레기들을 다 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요, 그게 정화가 되어지죠. 처음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죠. 어렸을 때요, 다 요즘도 강아지를 아주 굉장히 귀하게 킵니다만, 시골에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개를 키우다가 똥을 쌉니다. 개가 똥을 싸요. 똥을 싸면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이렇게 흙들을 갖다가 빗자루 썰어가지고 흙을 덮습니다. 이렇게 똥을 덮어놔요. 뭐 개똥이 이제 냄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덮어놓으면은 뭐 이렇게 냄새도 없어져요. 며칠 지나면은 다 흙하고 버무려져 가지고요. TV로 바뀌어져요. TV로. 그리고 그걸 걸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디다. 이렇게 밭에다도 던지고 화단에도 던지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흙은 그렇게 수용한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 온통 그 쓰레기들을 이 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이 우리가 쓰레기들을 오물들을 거부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세상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었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 간에 그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예요. 너는 와서는 안 돼.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와도 돼.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장소인데 지하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최고의 영양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소명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이미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오면 이렇게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너가 들어오면은 너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면 그것은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께서 대한제국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 헐버트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책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을 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몇 가지 썼는데 사회적으로는 저들이 유교도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철학은 불교도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고난이 닥치니까 저들은 미신적이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미신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종교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면은 고난이 임하면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한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죠.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그를 지배하는 순간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신과 기독교 신앙이 다르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사명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곱추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곱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곱추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등이 굽어가지고 불구의 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17년 동안 그 곱추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밖을 나오질 않습니다. 부모들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학교를 보내려고 생각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7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든 그 시간과 아픔을 겪으면서 걸어왔겠습니까? 근데 어느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사경회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가,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쭉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낮 집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나가서 한번 살피고 돌아오십시다 하고 시간을 내줬어요. 근데 이 17살 먹은 곱추 아이가 억지로 이제 교회에 끌려서 왔는데, 어떻든 말씀을 듣고 겁제 밖에도 안 나갔던 아이인데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니까. 나가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한쪽 구석에 나무 아래에 조그만 걸터 앉은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 돌아보니까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쓰레기통이. 이 쓰레기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한탄한 거예요. 내 인생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지. 자, 나 17살 먹은 아이가 곱추니까 배운 것도 없고 얼마나 한탄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 나는 쓰레기야. 그러고 있는데 한 소년이 뭘 들고 쓰레기통 옆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 쓰레기통을 열고 뭔가를 막 줍더라는 거예요. 뭘 할까 하고 보고 있다가 부끄러워 잘 말도 못한 그 여자아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가 물었어요. 하는 말이, 여기에 종이하고 깡통이 있는데 이걸 주워다 팔면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돈을 갖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약을 사드리려고 내가 지금 종이하고 깡통을 줍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 17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쓰레기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내가 쓰레기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다 모였어요. 시간이 돼서 모여서 교회에서 이제 무엇을 보고 왔는가, 성령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일하셨는가 나누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 17살 아이가 나와서 울면서 그 말을, 단 한 번도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부모님한테 짐이었고 내 인생은 부끄럽고 겁처로 여자아이로 불구로 평생을 살아가는 쓰레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약을 사드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쓰레기 나도 환자들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 아이가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어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쓰임받지 못한 아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이 어둡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 말라기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돌이킬 건데 그 일을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 이 땅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돌아와서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두셨고 교회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